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천국 가서 계속 할까요? 천국 가서도 계속 하나님 섬기고 찬양해요. 다른 건 없고 찬양은 계속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게 하려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오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뭘까요? 마지막.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알페와 오메가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기원, 제네시스가 뭔지 알지요? 현대차 이름이잖아요. 그것이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제네시스가 기원, 창세기,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차 이름이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 지구를 통째로 한번 알려면은 창세기를 한번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인류의 기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아담의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뭘까요? 재림하시면 인류는 다 끝나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갖고 마태 25장 오른쪽에는 뭐라고 그랬지요? 양들, 창세 전부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복받은 자들, 왼쪽에는 염소, 영원히 지옥 불 가운데 가서 물 한 모금이 없어 갖고 뜨거워서 이를 갈며 펄펄 뛰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곳,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는 자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이것을 휴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잠깐 살다가도 이 세상은 언제 이 땅이 시작됐고 사람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언제 이 세상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도 몰라요 그거요, 성경을 안 배우면. 근데 우리는 그 유년부 아이들도 전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요. 나중에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멸망하지요. 자, 노아 홍수 때는 창세기 6장에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했지요? 물. 40일 동안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갖고 인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와 짐승 살고, 그 나머지는 온 세계가 물에 잠겨서 150일 동안 창이래갖고 살들 못해요. 그래서 돌멩이가 막 여기도 걸려있고 산속에 걸려있고 짐승에 막 화석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있었던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무지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만 오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무지개 언약이 딱 그때 있는 거예요. 누가 무지개가 왜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해서 비만 오면 두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려고 무지개 언약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고 했을까요? 불로 심판해요. 불은 뭐 우리가 짐작하지요. 이 땅 속에 전부 불이에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화산이 막 50m 폭발하지요. 이 지구 안에가 모든 게 화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밑에는 뭐가 다 다니고 있지요? 뭐가 있지요? 가스 배관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걸 봐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서부터 3장 끝까지 해갖고 아시아 7교회를 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7교회 그 에서보도 사빌라 에베소서부터 이제 2장 1절부터 하려니까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해라고 했는지 그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간의 서론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 그 당시 터키지요.
터키에 보면은 그 지중해 쪽으로 에게해 쪽으로 에베소두사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밑에 거기 골레셋 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소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서신으로 준 건데요. 오늘날에는 그 당시 2000년 전 말이지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서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잘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를 거고,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요한계시록은 좀 무섭다 안 무섭다? 하나님의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듯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준 거예요.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을 주려고 벌써 서두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간의 종말을 안다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개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기간은. 그런데 인류의 종말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언제 저기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해요. 6월은 참 우리나라에 비참했던 6.25 전쟁이 있었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순식간에 소련 탱크를 가지고서 그냥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던 비참한 거죠. 남북한 앞에서 약 600만이 사상자가 있고 재산 피해는 말할 수가 없고 그러한 아픔이 6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러고 지금은 절대 그렇게 당하면 안 되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또 국민이 살아갈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 보면은, 전쟁하는 나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비참해요. 어떻게 그 폭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한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 일어나기에 가장 첫 번째 나라예요. 왜? 지금도 6.25가 안 끝난 거예요. 정전된 거예요? 휴전된 거예요? 휴전된 거예요. 휴전. 잠깐 쉰다는 거예요. 휴전이라는 게 잠깐 쉬자.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 북한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고 이쪽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어디서 근무했냐면은 김포에서 근무하다가 강화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교동에 사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교동 거기 가보면 철책도 없어요. 임진강 흘러가면은 만쪽 안쪽에 쭉 있어갖고 물 빠지면은 건너가 왔다 갔다 해. 북한 사람들 거기서 앉아갖고 군인들 있고 우리도 여기 있고, 밤중은 계속 카드 갖고서 이쪽에서 이쪽을 갖다 계속 도는 거야. 여기서 여기 돌리면 여기서 여기 밤새도록. 혹시 간첩이 거리 너무 얼마든지 옵니다 거기는. 근데 거리 오면은 서울까지 오기가 어려워. 왜? 교동에서 강화 나와야지, 강화에서 김포다리 나와야지 오면서 검문이 너무 심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좀 해서 아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보내 현역으로. 왜? 개념이 없어요. 그 개성 북한이 바로 거긴데 그냥 우리 이웃 마을로 생각해봐. 이웃 마을로. 여기처럼 공산당 처부시자 간첩 그런 게 없어요. 아 저기 우리 동포들 그냥 그런 개념. 그래 보니까 현역이 거기 안 오는 거 전부 방위로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국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시대에는 그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민족은 말할 수 없이 학대를 받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가고,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이 그때 나이가 좀 많았을 때지요. 한 95세 정도 가까웠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했는데, 어디서 이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죠. 10장에 보면은 주님의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반모섬의 그 채석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유배돼서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그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희기는 흰 양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딱 말씀하시는데, 빨리 내가 들은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사자에게 전해라.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별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주님, 7금 촛대는 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는 그 교회, 그 다음에 7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 전하는 7교회의 사자. 빨리 전해라, 속히 되리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박했는데 이렇게 빨리 전한 말씀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이 전혀 다른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사람의 시간, 오늘이 2024년도 6월 9일 맞지요? 11시 예배예요. 이건 이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 헬라어로. 그 다음에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노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가 상상을 못하고 짐작도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그 시간과 맞으면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지면 그때 가서 낙심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을 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알고 보면은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알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다 보세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먼저 주기도문의 6장, 마태 6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기도가 전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안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러면은 기도를 중단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하면. 예. 왜냐하면 성경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좋은 것을 다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가를 굉장히 전 생각해 봤어요. 예. 자, 모세 몇 경을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모세 5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도 5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거야. 첫 번째 어떤 성경? 요한복음. 두 번째 요한 1서, 2서, 3서.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어쨌든 5권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사도 가운데 바울은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 가고 나서 만난 거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사도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던 제자 가운데 요한이지, 사도 요한. 오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징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 1, 2, 3서의 특징, 요한계시록과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된다. 무엇이에요? 사랑.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에도 계속 보면은 성경의 66권, 성경의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 39 곱하면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 도하니까? 도하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성경 66권의 요절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성경 66권의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달달 외워도, 의미를 알아도,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 신약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사도 가운데 늘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밥 먹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나이 어린 제자 누굴까요? 요한, 사도 요한. 마태복음 4장 21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나는 그물을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요한과 야고보야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감동받았지만 감동 안 받겠습니까? 세상에 처음 보는 분인데 나 따라와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요한을 예수님이 끝까지, 이 다른 사도는 이때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 95세 100세까지 사도 요한을 살게 한 거, 성경에 근거가 또 있는 거 뭐냐면은 요한복음 그 1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딱 보니까 요한이 밑에 있었거든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를 누가 모실까 딱 보니까는 젊은 제자 요한이 딱 있는 거야.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어요. 그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어떡하리라? 장수하리라, 길리라. 그 말이 근거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96세 100세까지 사도 요한을 살았는데 근거를 대려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요한을 이렇게 오래 살겠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창세기 시작이 있으면은 마지막이 있어야 돼요, 안 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는 했는데 알파는 신약 그 헬라어의 첫 글자야.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야.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인류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바다에서 용과 땅에서 새끼양 같은 것이 올라와갖고 믿는 자를 얼핏 유혹하고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데, 이걸 기록할 사람이 우리 주님이 보니까는 주님의 품에 기대서 밥 먹고 늘 사랑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겠구나 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글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쭉 나와요. 쭉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쭉 나와요. 7교회를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서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때 세상이 이러니까 놀라지 말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심판이 올 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그동안에 배운 말씀을 가지고서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오실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그다음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인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너무 장기간으로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나 학교 안 다니고 그 이상한 사람들처럼 애들도 공부시키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고 산속으로 가자. 이건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둘이 매를 갈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또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하고 직장 다니고 학생들 공부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구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카나다 캘거리에 가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동산을 갖다, 캘거리가 높은 데거든요. 노키 산맥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개간을 안 해.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를 지어갖고 너무나 높으니까 전망이 좋아서 잘 분양이 될 텐데 왜 안 하냐 했더니 예수님 재림이 여기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재림할 때는 그리 다 가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보게 와요. 왜? 번개가 치면은 이쪽에서 저쪽에 금방 순식간에 알지요. 지구에 딱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보다 더 빨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타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하에 있는 그 담이 선교회처럼 그런 데 슬쩍 오고 안 오고, 또
또 뭐 흰 옷 입고 어느 날 지하에서 막 춤추고 그랬지만은 예수님 안 왔지요. 10월 24일인가 그때. 왜 안 왔냐니까 예수님이 또 재림을 연기했대. 아직 택할배. 하여튼 그 사람들은 말도 잘해요. 예수님은 연기한 거 아니에요.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면 연기 절대 안 씁니다. 사람 이렇게 한국 데려가다가 중간에서 아이고 이거 연기하자고 데려오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가요. 거의 다 가요. 성경을 이렇게 바로 배워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면 절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미혹당하는 것은 무슨 영을 사람들에게 줬다? 미혹의 영을 줬어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하나님 미혹의 영을 보여줘갖고 전부 나쁜 데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혹의 영을 줘갖고 옳은 말이 들어오지 않아. 안 좋은 말은 그렇게 쏙쏙 들어와서 거기다 재산 바치고 몸 바치고 가정 바치고 자녀 바치고 다 바쳐요. 참 우리가 볼 땐 희한하지. 옳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JMS 정명석이 하나 그 사람 위해서 또 변호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은 걸 어디 많아요. 정명석이 누군지 알지요? 금산에 가면 좋은 땅은 전부 갖고 있고 여대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그 안 좋은 건 전부 하고 그래도 그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그 언젠가 나와서 다 봤다 그러던데 그게 뭘로 나왔죠? MBC에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나요? SBS예요. 하여튼 그런데 안 넘어가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 오늘 이제는 서론은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갈까요? 첫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장 서두에서 보면서부터 벌써 복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읽는 자가 되라, 듣는 자가 되라,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 성경 보면은 주일날 한 번 와서 듣지만은 집에 가서 이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읽는 사람도 있고 대답하는 사람은 안 읽었지요. 속으로 대답해도 괜찮아요. 그냥 왜냐하면 뭐 그거 크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저기를 안 할 거예요. 중요하긴 되게 왜? 읽는 자가 뭐가 있느니라? 복. 그러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기 쉬워요? 신비주의. 투시한다. 내가 계시한다. 누구의 뭐 마음을 읽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계시로 얘기했다. 전부 99%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자기한테 직통전화를 하냐고. 하나님이 무슨 뭐 성경으로 지금 다 했기 때문에 AD 95년 요한계시로 기록된 다음에는 표준계시가 끝나는 거야. 특별계시,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어요. 천지창조, 인류 타락, 구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 계시록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잘 배우면은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아야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다음에는 그런 계시를 종결 주지 않았어요. 물론 특별히 나타나는 게 있긴 있는데 뭐 기도하다가 이제 무슨 소리도 들려요. 어떤 유명한 분이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가고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라 껴서 보니까 옆에 멧돼지가 꿀꿀꿀 하고 있더래요. 그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만 많이 파고 기도하는 사람은 뭘로 흘러가요? 신비주의. 성경에 다 틀렸다고 그러고 이건 마귀가 말한 거, 이건 예수님이 말한 거, 이건 뭐 누가 말한 거 이렇게 고르는데 모든 성경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탄도 마귀가 허락해야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은 누가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디는 빨간 줄로 예수님의 말씀, 어디는 마귀의 말, 이거 구분하는 거 별로 옳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겠지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1.1에게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건 마귀 말은 읽지 말자, 예수님 말은 읽자. 안 그래요. 마귀 말도 뭔가 필요하니까 적어놓은 거야. 당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다고 마귀도 그랬고, 마귀도 알아요.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알아 마귀가. 그러니까 스게와 일곱 아들들은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믿음 좋을 줄 알고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고 했는데 그냥 마귀가 그냥 덮어 세워갖고 옷 벗고 다 도망갔어요. 오늘날 목사의 아들들인데. 그래서 섣부르게 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지.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확실하게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고 승천하신 거 믿고 앞으로 재림하신 거 믿고, 예.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그 확실한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 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말씀, 오늘 요 계시록 문자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2000년 전 요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갖다가 진리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예, 성령의 모든 감동으로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7영이라고 나오는데 7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켜요? 완전, 하나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3, 더하기 세상, 4, 7, 그리고 3 더하기 4 하면은 곱하기 4 하면은 12,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계시록의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도에서 24장로. 이게 우연히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래서 세상에 넣기 세븐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성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완전해, 확실한 거. 666 계시록에 나오면 666 있는데 그건 사람 숫자예요. 6에서 더 이상 못 나가요. 7은 하나님의 숫자다. 7영 그래서 나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데요. 자, 그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 7교회. 7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엄청 많이 나와요. 7 대접, 7 재앙, 7 나팔, 계속 7에 왜?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신 분이야. 인간은 불완전해요. 예. 모든 집과 다리도 완전한 거 줬지만 불완전해요. 성수대기 무너져요. 비행기도 가다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완전해라고 했지만 우리가 완전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 대단하고 나는 완전하고 그 사람들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완전하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공적인 심판, 제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이미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흰 눈과 같이, 이사야 1장 18, 19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진음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짓는 죄를 지금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가 힘이 어려워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을 죄 없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값없이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줬다 그랬는데요.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5절 같이 읽어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서부터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있는 것부터 또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라인성 과부의 아이를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철저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증거하다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 있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뭐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죽음의 죄와 사망의 그 문에서 우리를 다 해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아시아 일곱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죄는 죽음이거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거든. 인류 역사 누구도 우리를 석가모니도 공자 맹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제사안 받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을 빌립보 3장 20절에 주시고 천국 갈 때 시민권 딱 갖고 가니까 천군 천사가 누구도 우리를 막긴 못해요. 근데 서투른 사람이 가면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슴에 인쳐가지고 이마에 인쳐갖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일날 예배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어떻게 하시고 살아나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 58절 보면 그러므로 성도를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세워서 주의 일에 항상 어떻게 하는 자가 되자, 힘쓰는 자가 되자. 주의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것을 더해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돼.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내 육신의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주의 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첫날, 한 주의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구약은 안식일 일곱째 날이었지만 안식 후 첫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날에 전 세계가 모여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밑부유게 여기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소생해서 어제 주일날 이 말씀 비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채석장에서 일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 좋은 곳에 호텔 같은 곳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그 반모섬 어려운 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때에 주님이 주의 날 오셔서 요한에게 이 엄청난 비밀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라는 단어, 이 글씨는 2세기 이후에 돼서 2세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책 이름이. 그 뒤에 사도 요한을 나타내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 본 것을 기록한 책,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아주 귀한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재앙을 쏟아서 없앤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과 분별되게 하려고 그러한 경고의 나팔과 경고의 심판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우리가 만민 대제사장이 된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요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세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그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당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 창조 이사야 41장 43장 7절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시면 먹을 때도 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라. 그런데 먹을 때 식기도 해도 이제 하감하고 말아요. 하나님 감사를 줄여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이 귀한 음식, 1초에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지금에 이렇게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 풍부한 음성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을 줘서 6.25가 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했던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시고 지금은 많이 먹어서 안 좋게 되는 이런 복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밥 먹기 어려워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런 마음으로 잡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실 때 기도합니까? 이 커피 예수님이 나에게 준 선물 뭐 그러면서 기도합니까? 그냥 어떠다 마시고 마는데 주님이 얼마나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먹는 거에 치중했고 우상의 제물에 치중했고 잘못됐으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일을 해라. 사도 바울이 막 강하게 맹 거예요. 강하게. 어떻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너희들 만족만 너희들 배만 불리고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낼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어림도 없습니다. 네이지파에는 성전에서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벗게 만지면 다 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허락되지 않는 불로 제사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지파 네이지파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분배 안 했습니다. 왜? 다른 12지파, 요셉의 2지파로 해서 12지파가 11조 드린 걸로 그들은 먹고 살게 했고 세상에 도무지 지극밖에 안 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내는 모든 11조의 첫째는 하나님의 종의 생활비, 목회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난과 선교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우리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누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각자가 집에서 예배할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면 절대 예배를 침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가 가정 예배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제사장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이 놀라운 특권만 가져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거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서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를 다 죄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는데, 이렇게 존귀한 신분과 존귀한 명예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사탄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것 같이 28절에 복을 주시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공중에 있는 것들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한 복을 주었어요. 이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돼서 그 권한과 그 책임과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느냐? 믿어라, 믿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여기서 사도 요한의 그러한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주눅들을 말이 많이 있는데, 주눅들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게 뭘 알아야 우리가 아주 대단한 걸 알지, 성경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위도 오고 장마도 오지만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내가 예배당 안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첫째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바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받은 내가 집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귀한 집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고개 숙인 자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파 고개 숙인 자들 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도, 어린 아들도 하나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찬양했던 우리 귀한 기관과 모든 일꾼들에게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